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성탄 전야 축제가 또 있고, 또 오는 주일은 이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보내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서 또 성탄 전야 축제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맞이하고 보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도둑이 오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완전히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지금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게 점점 더 세집니다. 점점 더 그 표현이 강해지는데요.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 또 죽이고 그 목숨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이제 목숨을 빼앗는 것은 더 센 거죠. 더 악한, 더 크고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파괴하고 또 망가뜨리고 완전히 끝장을 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쟁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전리품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것보다 전쟁의 그 적군들을 이게 다 죽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이 이제 더 심한 것이고, 그 성을 이제 완전히 불태우는 것, 완전히 불태우고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고 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심한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그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니까, 이 양을 이렇게 몇 마리 훔치는 것, 이것보다 양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이제 더 심한 것이고, 가장 심한 것은 이 양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양 전체를, 그 우리 전체를 파괴시키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더 심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둑이 이 사단이고 또 마귀를 비유한다고 했을 때, 사단,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와 자유와 안식과 이런 이 귀한 것들을 도둑질하고 다 빼앗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고, 그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육신의 이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형벌로 인해서 이 생명까지, 육신의 육체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이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멸망시킨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이것, 이것이 이제 사단이 가지는 그 목적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최종적인 이 참혹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영원히
죄로 인한 형벌을 받게 하려는 이것이 사단의 그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게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주기도 합니다. 이 도둑질한다 이제 그랬는데 이 빼앗아 가는 것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주기도 해요. 때로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또 성공과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주기도 합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불사하는, 거기에 이제 이 풍요와 성공을 주는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도둑질하려는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주기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그 풍요에 취해서 살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나는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그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누리고 또 다 이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이유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도둑이 오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정반대입니다.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축하하는, 기뻐하는 이러한 그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죽음도 현재적이고요, 반대로 영적인 생명도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이 얻게 하고 이게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 영생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이 영적인 죽음도 현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또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정말 중요하고 또 확실한 겁니다. 분명하고 너무너무 확실한 것.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중에가 아니고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5장 25절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진실로 또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생명의 주인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즉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은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지금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면 나중에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땅 가운데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또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언제요? 지금 이미. 예. 영접한 그 사람 그 안에 이 생명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요나 풍요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영원히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것,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셈해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혹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미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우리가 앞에서 바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 생명이 있고 지금 영생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없을 것 같은,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셔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풍성히 얻는다. 더 풍성히 얻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 도둑이 오는 이유와 정반대가 된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고 또 이것을 소망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 더 풍성히 하려 한다 그랬는데 그 풍성한 삶,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영적으로 살아나고 지금 그 예수 생명을 얻고 이미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더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떤 물질적인 이런 면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도 주고 또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 영혼을 빼앗아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을 다 주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셔요.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 최고의 복, 바로 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어떤 풍요면 그것도 덤으로 주시고, 성공이면 그것도 덤으로 주시고요, 명예면 그것도 덤으로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의 바람이고 또 소원이고 간구이면서 또 하나님의 간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혼의 축복만을 주시고,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것, 어떤 우리의 영혼이 복되는 것, 그리고 또 그 영원히 누릴 그 축복만을 주셨고,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떤 고난과 또 시련과 어떤 눈물과 이런 것들만 주신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영혼이 잘된 자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고 사업이 잘되고 또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가정이 복을 얻기를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하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니까.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공급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풍성히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주변의 풍성한 삶을 이렇게 나누고 또 베풀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아까 예를 들면서 전쟁 중에서 전리품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성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멸망시키는 것. 양을 이렇게 훔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양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양의 우리 전체를 쑥대밭이 되게 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한 사람만을 망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망하게 하고, 나만 망하게 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주변까지, 내가 속한 내 영향력에 있는 어떤 공동체, 또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까지 멸망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그 악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함께 갇힌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지키던 간수를 구원하고요. 간수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간수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에게서만 그친 게 아니고 자기와 온 가족의 세례를 받은 자기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복을 받고 친구들도 이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이것, 그러니까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지역으로, 나라로, 직장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풍성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누리게 되고 풍성하신 주님을 더욱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충만하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 충만하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사귐 속에서,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누리고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마치 이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계속 어떻게 흘러가면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도 주시고, 그리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변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장 원하시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더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더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흘러가서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또 계속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는 것, 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얻기 원하시는, 더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더 충만하신 그 주님과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혹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반쪽짜리밖에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복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또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물질적인 풍요도,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니까요, 우리도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